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제39장의 말씀 19장 창세기 제19장의 말씀 창세기 제19장 17절 말씀 창세기 제19장 17절 롯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소돔 고모라 성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19장 17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또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16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16장 23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를 사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셨죠? 물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요. 뭘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된다. 안 되는 것도 되는 것이고 되는 것도 되는 것이고 여러분 안 된다고 해서 어렵다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 정말 안 됐잖아요.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형들에게 미움받았어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웅덩이에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겨우 야 그래도 그렇지 해가지고 겨우 생명은 건져서 팔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일했어요. 인정받는 듯 했는데 누명 썼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또 배신당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과정들이 이 어려움이 성공으로 가는 길목이었더라. 축복으로 가는 길목이었더라. 혹시 여러분들 오늘 어렵나요? 힘드나요? 안 풀리나요? 막혔나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자꾸 안 되는 상황을 놓고 그걸 보여주면서 안 되지 그래 그러니까 포기해버려 그만둬버려 인생 끝내버려. 마귀는 그렇게 속삭이는데 여러분 이것에 절대 속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여러분들 때가 되면은 거둘 거예요.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 주님 예비하심을 믿으세요. 여러분 당장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안 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끝날 사람이 아니야. 아멘. 다 같이 시작. 나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끝날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나 무시하지 마세요.
아멘.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늘나라가 보장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지금은 보잘것없이 보이죠. 지금은 별 볼일 없는 것 같이 보이죠. 지금은 안 풀리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요, 어느 날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믿습니까? 맨 꼴찌, 도대체 나는 언제나 풀리는 거야. 다들 앞서서 갔는데 나는 맨 꼴찌, 도대체 나는 풀리는 게 없어. 그런데 어느 날 뒤로 돌아 갓 할 때가 있다니까. 뒤로 돌아 갓 하면은 꼴찌가 1등이 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세상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뒤집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된다니까. 여러분들 이 믿음을 꼭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이걸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습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리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장차 들짐승도 곧 승냥이 한, 얼마나 내가 잘 되었으면 짐승들도 나를 존중한대. 짐승들도.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뒤집어서 세워주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어떤 절망, 도대체 나는 너무 어려워요, 너무 그냥 이 구렁텅이에 빠졌어, 너희 헤어날 수가 없어. 여러분, 숨만 쉬고 있으세요. 아멘. 살아있기만 하세요. 때가 되면은 기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망성에 살던 크리스찬이 오늘은 세 번째, 크리스찬의 출발,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죠. 세 번째 시간. 처음부터 서문부터 시작하면 네 번째 시간이죠. 네 번째 시간. 크리스찬의 출발, 뒤를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지 말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보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아까 찬송가 부르면서 말이죠. 이거 오늘 또 스티커 붙였어요? 어디 보여줘 봐요 한번. 아이고, 많이 붙이셨네. 예, 그래요. 또 빈칸 혹시 있는 분들은요, 이거 구해가지고요, 또 남은 거 있으면 달라 그러세요. 그래, 붙이세요. 그렇죠. 남은 거 있으면 달라. 권사님의 얘기 없어요? 왜 없어요? 대답을 해요. 깜빡 잊고 안 가져왔어요? 예, 그래.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래요. 장망성을 출발한, 장망성에 살던 크리스찬이 죄짐에 고민하고 있을 때,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 죄짐에 고민하고 있을 때 한 전도자가 그를 찾아가지요. 그리고 전도자가 그를 전도하지요. 그리고 그 짐을 벗을 수 있는 비결을 하나 가르쳐 주죠. 그게 뭐죠? 저기 저 빛이 보이지?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이 좁은 길을 통과해서 빛이 보이는 곳으로 가라. 이 좁은 문으로 가야지 산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넓고 그 길이 넓더라도 그 길은 망하는 길이다.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지만은 그 길이 사는 길이다. 아멘. 이 전도자의 말을 듣고 크리스찬은 큰 보화를 얻은 것처럼, 길이 있구나, 이 길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큰 기쁨 가운데서 이제 가정으로 기뻐서 뛸 듯이 기뻐하며 돌아왔어요. 비결을 알았거든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뭐라 그러죠?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 밭에 어느 날 밭을 매다가
이 꽃갱이질을 하는데 밭을 매다가 쩔그렁 하고 무슨 쇠붙이가 닿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파보았더니 보물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전쟁이 나면은 피난을 가는데 그 다 금붙이들을 다 이 싣고 갈 수가 없으니까 땅속에 묻어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수십 년, 수백 년이 흘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한 이제 이 농부가 이거 파다가 보니까는 큰 보물이 발견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숨겨놓고 이 밭 주인에게 찾아가 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주인님 그 밭 나에게 파시오. 야, 그 쓸모없는 땅 그거 뭐하러 살려고 그러냐? 아니요, 파시오. 그래가지고는 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거 밭을 샀다. 뭔 말이에요? 이게 보물이다 그 말이죠. 천국은 이와 같다 그 말이지요. 천국은 이와 같아. 천국 진짜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보니까, 진리의 세계를 알고 보니까는 내 인생 전부를 거기다 쏟아놓고 보고 쏟아 넣어도 아깝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왔어요. 세상 사람님들이 보면 미쳤다고 그러죠. 뭐하러 나와요? 세상적인 관점, 육신적 관점으로 보면은 왜 여기 나오냐 그 말이죠. 여기에 나올 이유가 없지요. 지금 피곤한데, 자야 되는데, 혹은 세상적인 재미들이 많은데 여기 왜 나와야 되냐는 거예요. 왜? 여기에 보물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보물의 가치를 세상 사람들은 몰라. 그러니까는 우습게 여기는 거죠. 가볍게 여기는 거죠. 미쳤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보물의 가치를 아는 우리들은 여기에 진짜 생명이 있고, 여기에 내 삶의 가치가 있고, 여기에 내 인생의 의미가 있고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거지요. 할렐루야. 이 크리스찬도 이 사실을 알고는 막 기뻐 뛰면서 자기의 생 전부를 여기다 쏟아 붓겠다고 집에 돌아가서 이제 가족들을 설득해 가지고 우리 같이 떠나자 하는데 가족들이 미쳤다는 거죠. 아빠 왜 그래? 여보 왜 그래요? 여기에 내 인생의 목표가 있는 거야. 말해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그 말이지요. 자기의 인생을 거기에다 걸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부인이 이해 못하고 동의하지 못하는 거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죠. 여보 좋아. 그러면은 지난번에 바로 왕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타협안을 제시했던 것처럼 여기서 예배드려. 뭐 그렇게 거기 교회까지 가고 막 그런다 그래. 우리 놀러 가고 그래야 되는데 놀러 가서 거기서 예배드려. 여기서 하면 되지. 그런데 그게 아니야. 여기에 보물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나름대로 여기에만 파서 있으면 안 되잖아. 보물이 있는 곳으로 내가 가야지. 또 바로가 뭐래?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여보 좋아. 근데 너무 깊이 빠지지 마. 너무 그렇게 말이지 미친 듯이 미쳐가지고 교회 다니지 마. 미쳐야지 재밌는 거야. 미쳐야지. 혹시 우리들은 데려가려고 하지 마. 당신만 가. 이 좋은 길을 왜 나만 가야 돼? 우리 가족들 다 가야지. 나중에는 이 모든 이 양과 소와 염소 그런 것들은 다 놔도 너희들 몸뚱아리만 가라. 아니야, 모든 건 내가 보물 다 가지고 가야지. 왜? 그 천국이 좋은 곳이니까 다 가지고 가야지. 할렐루야. 설득했지만은 설득이 통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제 하나님 앞으로 와요. 가족들이 이야기해요. 자기 친구들이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이야기. 야야, 너 미쳤다. 왜 그러냐? 예수를 믿어도 좀 적당히 믿어라. 그래요. 적당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의 소리 귀를 막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현재 철로 역정 강해를 한다 그러는데, 이거 우리 초대 성결교회의 이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이 했던 걸 중심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이성복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면은 귓구멍을 막아야 된대요. 귓구멍을. 여러분들 이 귓구멍을 막아요. 이 귓구멍이 넓은 사람은 천당 가기가 어렵대요.
그래서는 자꾸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그래 또 저 말도 듣고 그래 천당 가기 어렵대요. 이 사람이 이렇다 하면은 이리 흔들리고 저 사람이 저렇다 하면 저리 흔들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의지가 확고히 서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데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그러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 이 천성을 향해 출발하는 크리스찬 흔들리지 않고 뒤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등장하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려고 생각하니까 두려웠어요. 지난날 자기의 스승이었던 모세가 했던 걸 봤거든요. 그리고 모세를 대하는 많은 이 백성들의 태도를 봤거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아차 하면은 모세를 반역하고 아차 하면은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아차 하면은 여러 모양으로 선동해가지고 모세를 대적하면서 우리 따라가지 말자 그러고 차라리 옛날이 좋았는데 뭐하러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원망만 하고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영광스러운 모습보다는 어려움 당하고 오히려 힘들고 고난받는 길을 걸어가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웠어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하나?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요?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그들의 조상에게 내가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해라. 이 백성 내가 그들 조상에게 내가 주리라 한 땅 가나안 땅이 있지 않냐? 네가 그들을 차지하게 해줘라. 그러면서 또 뭐라 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야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여러분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꿋꿋이 걸어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주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로나 좌로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말 들었다 저 말 들었다. 여러분, 자꾸 사람 말에 요동치지 말아요. 사람 말에 자꾸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하는 것 같지요. 그러면요 사람이요 비겁해져요. 그리고 자기 주관이 없어져요. 여러분들 우리 이소부화인가요? 그 맞나? 그 이야기 낙이 팔려간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 알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어땠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를 팔러 시장에 가는데 말이죠. 그 고삐를 잡고 끌고 가는데 한 동네로 지나가는데 동네 사람들 어이구 혀를 끌끌 차면서 말이죠. 아이고 저 미련한 것들 보소. 저 나귀를 끌고 가는데 자기들은 걸어가고 나귀를 저 하면 누가 거기에 올라타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래서는요 아버지가 고삐를 잡고요 아들을 말 위에 올려 태웠어요. 나귀 위에 올려 태웠어요. 그리고 끌고요 또 한 동네를 지나가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 불효자식 좀 봐라. 아버지는 걸어가고 아들이 저 타고 가면 되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말이 맞지. 그러니까 아들이 내리고 아버지가 올라탔어요. 그러니까는요 그리고 또 끌고 또 동네를 지나간 동네 사람들이 또 뭐라 그래요? 아이고 아들은 걸려가고 아버지가 올라타는 그런 무정한 아버지가 어디가 있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말이 맞아. 다 맞는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요? 그래서는요 둘이가 올라탔어요.
둘이가 올라타고 가요. 그리고 또 한 동네 지나가는 사람들이 또 혀를 끌끌 쳐. 저런 나쁜 사람이다.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그렇지. 이 두 사람이나 올라타고 저 띠뚱띠뚱 나이가 저 걸어가는 것 좀 봐.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말 못한 짐승이라고 그렇게 학대하면 되나? 동물 학대죄 고발하자, 고발해. 그 사진 찍어갖고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또 사람 그 말도 맞아요, 틀려? 그 말도 맞아.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결국은 말이죠. 이 나귀를 묶어가지고 둘이가 메고 가다가 겨울가 지나가다 빠져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말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맞아. 저 말도 맞아.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자꾸 말 맞다고 해서 이리 휘청거리고 저 말 되면 저리 휘청거리고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그 말하고 그래 맞아. 저기서 저 말하면 그래 맞아. 그러지 말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아멘, 주님 바라보고 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 들어주고 저 말 들어주고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이야기해 줄게. 여러분들 자기 인심 쓰지 마세요.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바울사도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소리를 듣지 말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건강하지 못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건강하지 못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요. 또 병원에 가면은요, 몸이 아픈 사람은요, 병원 의사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요, 천당과 지옥으로요 왔다 갔다 해요. 이해돼요? 그 말 이해가 돼요? 저 친구 목사님이 옛날에 직장암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 다 검사하고 막 하는데, 그리고 의사 앞에 딱 앉아 있는데 입에서 뭔 말이 나오나 이 입술 한마디에서 자기의 기분이 살았다 죽었다. 그 입술이 어떻게 열리느냐 해서 내가 살았구나, 아이고 나 죽었구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 모든 것들은 다 참고하고 받아들이고 그러기는 하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말에 의해서 천당과 지옥을 오가지 말고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그러지 말고 막 우리의 기분이 막 다운됐다 우리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난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믿습니까? 지금 내가 죽겠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평안을 너에게 끼치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지 않냐?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러니까는요, 그래, 내가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하나님이 내게 마음에 평안을 주셨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밀어넣으신 평강,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나요? 이런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 문제는 현실적으로는요, 문제투성이에요. 지금 큰일 났어요. 사업적으로 큰일 났어요. 문제가 많아요. 혹은 병들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평강을 확 밀어넣은 평안, 이거 경험해 보셨나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람들 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새하늘께 온 성도들 앞에, 내 앞에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
자꾸 환경 보고 여건 보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러지 말고 말씀 붙잡고 우리가 믿고 신뢰할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를 살리는 것은 말씀이요. 여러분들 어떤 것이 나를 살려요? 어떤 것이? 진짜 나를 살리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활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니까. 그래서 살린다니까. 나를 좌절과 절망 중에 있던 사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말씀 내 마음이 살아났어. 내 마음이 평안해. 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 연설을 들으면 그래요. 연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이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러니까 절대 절망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망거리가 생기나요? 큰일 났나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뭐라고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절망적인 일이 있어? 아파? 도대체 안 풀려? 또 막혔어? 또 떨어졌어? 여러분, 그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믿습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만 붙잡고 앞만 보고 가라 그 말이지요. 이 크리스찬이 뒤에서 자기의 아내가 혹은 자녀들이 또 친구들이 거기 왜 가려고 그러냐고 그러고 왜 믿으려고 그러고 우리랑 같이 놀자고 그러고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좀 전에 읽었던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천사들이 소돔 고모라 성에 와가지고 롯의 가족들을 건져내는 거죠. 롯에게 이야기하는 거, 빨리 빠져나와라. 빨리 빠져나와 경고하는 거죠.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해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가라. 자꾸 뒤에서 그러다가 롯의 아내는 손기둥이 됐잖아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가면 가고 말면 말지 뭐 되면 되고 뭐 안 되면 할 수 없는 건데 우리 그런 자세로 가지 말고 그러면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목표를 정했으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앞으로 전진해 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 경주는요 단거리가 아니요 마라톤이요 장거리요. 근데 이 경주를 하는데요 양 옆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요 양 옆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박수갈채를 보면서 막 응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으나 믿음으로 하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그러면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쭉 열거되잖아요. 11장에 그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응원을 하는 거예요. 야야야 힘내라 힘내라 도운지 힘내라 힘내라 임소망 힘내라 힘내라 아멘 좀 해봐요. 그러면서 이 아벨이 막 나와가지고 말이죠. 모세가 나와가지고 막 응원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나와가지고 응원하는 거예요. 야 나도 너같이 어려움 당했다. 나도 너같이 힘든 일도 당했다. 내가 망하기도 해봤다. 내가 바닥을 쳐봤다 말이지. 그런데 내가 결국 믿음으로 이겼다. 이러므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앞에 있는 경주를 당하며
앞에 있는 경주를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한 예수를 바라보며 오늘 또 우리가 전진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주하는데 옆에서 응원하는 그 응원들을 들으면서 힘을 내고, 그 우리 이성복 목사님의 그 표현에 의하면 이런 말을 하나 해요. 요즘 교회에는 완행 열차들이 많습니다. 옛날 분이니까. 옛날 분. 완행 열차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완행 열차가 뭔 말이냐 하면은요, 옛날 완행 열차는 가는 곳마다 쉬어. 그죠? 지금은 막 다 통과잖아요. KTX 딱 타면 그냥 다 통과잖아요. 그냥 막. 그런데 간이역이고 뭐고 가는 곳마다 여기 있는 건 다 쉬어. 심심하면 쉬어. 심심하면 쉬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완행 열차들이 많아. 심심하면 쉬어. 심심하면 시험 들었대. 심심하면 교회 안 나온대.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 들지 않기로 작정을 하세요. 작정을. 예? 작정을 해요. 나 건드려 봐라. 나 절대 시험 안 든다. 그러면서 작정을 하세요. 작정. 누가 나를 건드려도 나는 시험 들지 않으리라. 다 같이 시험 들지 않으리라. 아멘. 자기 옆 사람 나 건드려 봐라. 해봐요. 나 건드려 봐라. 그래도 시험 들지 않으리라. 아멘입니까? 시험 들지 않으리라. 그래서 급행 열차로 우리가 지금 현재 해야 될 일이 많고 갈 곳도 많고 정말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시간도 아까운데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와 어떤 일을 하고 누구와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그럴 시간이. 쉬지 말고 급행 열차를 타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쉬지 않고 오늘 또 전진해 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출발했어요. 그래서 한참 가고 있는데 두 사람이 뒤에서 쫓아왔어요.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첫 번째 이름 고집쟁이, 두 번째 이름 변덕쟁이. 고집쟁이와 변덕쟁이가 왜 쫓아왔느냐 하면 여보게 친구, 우리를 두고 어디를 가려고 그러는가? 가지 말게. 우리랑 같이 놀세. 우리 같이 돌아가세. 장망성으로 돌아가세. 설득하기 위해서 왔어요. 설득하기 위해서. 자네 가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당신의 처자식 그 토끼 같은 새끼들, 여우 같은 아내를 놔두고 어디를 간단 말인가? 그러면서 그를 설득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끌고 가려고 우리 장망성으로 돌아가세.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출발할 때 그때 친구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혹은 가족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여보게 뭘 그렇게 당신만 똑별났다고 우리 예수 믿는다고 그런가? 돌아가세. 우리 그냥 재밌게 해서 가세. 아이고 다들 예수 믿는 사람 다 술 한 잔씩 하더만 오늘 회식 있으니까 가세. 그래가지고는 끌고 가려고 한다 그 말이야. 그때 이 크리스찬이 여보게 이 책을 좀 보세. 이 책을 한번 봐보게. 이 책에 뭐라고 나온 줄 아는가? 저 천성문을 향해 가는데 그 천성문은 근심도 없고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라네. 그곳에 가면은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데 영생 복락을 누리는 곳이라네. 자네도 같이 가세. 미쳤는가 아내가. 여기가 좋은데 여기가 천국이래. 여기가 천국이 아니라 여기는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네. 여기는 지옥이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이라네. 그러니까 나랑 같이 가세. 그 미친 소리 하지 말게. 그만하고 나랑 돌아가세. 그러니까 옆에 있던 변덕쟁이가 들어보다가는 여보게 이게 진짜면 어떻게 한가? 아니 저기 천성에 가면 천성문에 들어가면은 거기는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는 곳 너무나 좋은 곳이라고 하지 않은가?
어허, 여기도 똑같이 미쳐가네. 똑같이 미쳐가. 그러면서 말이죠, 똑같이 미쳐간다고 그러면서 하니까 아니 나는 한번 가보고 싶네. 이거 똑같이 됐구만. 똑같이 됐어. 그러면 당신들은 가게, 나는 돌아가네. 고집쟁이는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아니하고 결국은 다시 되돌아가고, 이 변덕쟁이는 이 크리스찬과 같이 길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을 떠나면서 가만히 다시 한번 크리스찬에게 묻는 거예요. 여보게 진짜 그 천국에 가면은 그 땅이 좋은 나라인가? 그곳에 가면 진짜 편한 건 슬픔이 없고 기쁨만 있고 좋은 것이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단가? 그럼 여기 이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가? 이 책은 1.1획도 틀린 것이 없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네. 그 나라는 얼마나 좋든지 단의 집도 말이죠, 그 나라에 가면은요 12진주문이 있고 길이 말이야 금으로 깔렸어. 금으로 반짝반짝. 성경에 보면 뭐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냐? 얼마나 반짝반짝한지 유리같이 반짝거린다는 거예요. 유리같이 금으로 깔렸는데 얼마나 기분 좋은 줄 안가? 그래 어서 가자. 좋은데 가세. 그래, 여보게 좀 천천히 좀 가세. 나는 내가 짊어지고 가는 이 짐 때문에 내가 빨리 가지. 자네는 뭘 그렇게 짐을 짊어지고 가는가? 이 변덕쟁이는 진짜 예수님을 아직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짐이 어떤 짐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요 껍데기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몰라. 나같이만 교회를 다니기는 다녀. 근데 진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가벼운 거야.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단가? 그러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 크리스찬은 짐을 짊어지고 죄짐을 짊어지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러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만 행한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일들만 잘하고 사나요? 내가 원하는 악을 행하지는 않나요? 오늘도 또 거짓말을 했어. 여러분 하얀 거짓말은 괜찮아.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거짓말은 거짓말이요. 거짓말 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고 살더라. 여러분 그러지 말고. 그 사람 죽으면 나도 죽을래요? 아니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절규하는 모습이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잖아요. 절규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절규가 없는 거야. 나만치만 살라 그래. 아이고 그러는데 자기는 선하게 산다는 거야. 그런데 진짜 주님을 만나고 신앙을 출발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켰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에서 해방시켰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속에 있는 죄짐을 다 벗어내게 된다 그 말이죠. 제가 언젠가 그렇게 표현을 했죠. 여러분 금광석이 있어요. 금광석. 금광석이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그 돌덩이 속에 뭐가 들었다는 말이에요? 금이 들었다는 거예요. 맞죠? 금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돌덩이 속에 금이 들었는데 거기에 불순물이 많아요? 금이 더 많아요? 불순물이 얼마나 많아요? 거진 다 불순물이야. 금은 조금 들었어. 그 금광석 안에 금이 조금밖에 없어.
그 엄청난 몇 톤짜리 큰 바위덩이 속에 금 0점 몇 그램 들었을라나. 그런데 그걸 놓고 그냥 돌덩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요? 금광석이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불순물 돌덩어리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조금밖에 안 들어있는 금줄기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금광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돌덩이들이야. 그런데 우리 속에 금광석 대신, 금 대신 예수님이, 금 같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가 금광석이 된 거예요. 물론 원래로 따진다면 나는 불순물이 많아, 더러운 것이 많아, 돌덩어리가 많아.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이 믿음으로 가야 되는, 이 믿음으로 성숙하고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덕쟁이는 껍데기만 신자예요. 껍데기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 오기는 왔는데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거예요. 길가밭의 신자예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교회 와서 듣기는 듣는데 듣자마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나가는 거예요. 교회 문을 열고 오늘 목사님 뭔 말했지? 몰라. 뭔 말했지? 몰라. 뭔 말했는지를 몰라.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거예요. 길가밭의 신자예요. 듣자마자 마귀가 와가지고 그 말씀을 딱 뺏어가고 가버리는 거예요. 혹은 돌짝밭 같은 신자, 말씀 듣고 아멘은 했어요. 아멘 아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야.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자라나지를 못하는 거야. 혹은 가시밭에 떨어진 그 씨앗과 같이, 가시밭과 같은 마음의 신자, 세상적인 걱정, 근심, 염려, 뭐 그렇게 바쁘대, 뭐 그렇게 생각할 것이 많대. 그거 염려 생각하다가, 그래서 그것들이 다 햇빛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빛을 다 가로막아 버리니까 자라나지를 못하는 거야. 이 말씀의 씨앗이 걱정, 근심, 염려거리가 많으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숙해서 깊은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는 변덕쟁이와 같이 껍데기만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 나오는데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길가밭의 마음의 신자가 아니라, 우리가 잘 출발해서 신앙의 여정 끝까지 도달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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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신앙 끝까지 변함없이 잘 지켜서 우리의 신앙길 완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